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희생하면서까지 그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있어야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그것은 화평과 거룩함이라 말씀합니다. 주를 보려면, 주의 영광을 보려면, 주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를 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원을 체험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 주를 본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주를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 그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라도 누구라도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기 힘들다. 아니, 주를 볼 수 없다. 주를 보려면 이거 두 가지 것을 확실하게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나 화평함이 있다. 나 거룩함이 있다.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주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 예배하면서도 주를 못 보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 보고 가는 사람들, 사람만 보고 가는 사람들.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무슨 은혜가 되겠으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를 보아야. 주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 화평함을 따라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화평함을 따르고 화평함을 쫓고 화평함을 유지하고 화평함을 행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화평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화평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화평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화평함을 따르기에는, 그것을 지키기에는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참 쉬우면 참 좋을 텐데, 맘만 먹으면 화평이 유지되고 화평이 지켜지고 화평하게 살면 되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신학적인 해석 차이와 갖가지 서로 다름과 뭐 이런 서로 의견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이유가 화평하기보다도 더 많다. 화평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화평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관계에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하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불안도 오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유발되어서 분쟁도 오고 싸움도 오고, 그래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사회에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갈수록 이것이, 그 간격이 세밀해지고 좁아지고 빈틈이 없어지면서 나이 사이에, 그것도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시간 차이까지 두면서 세대 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쌍둥이도. 옛날에는 10년은 커버되고, 옛날에는 그냥 함께 살아가면 그 시대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념적인 대립은 얼마나 극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사회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깊숙이, 그리고 교회 내에서 동일한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망가뜨린 그런 삶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뜨거운 깊이 있는 기도로 생활을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소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화평함은 주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가고 가져가야 할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과 교회 내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동거하고 가족이 연합하고, 육신의 이런 형제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 교회 내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폭을 넓혀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도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도모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요즘은 조금만 그냥 수가 틀리면 죽이고, 수가 틀리면 막 미사일 쏴버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지금요.
도덕과 윤리가 이런 것도 없어요. 무슨 뭐 가치나 원칙도 없어요. 뒤틀리면 그냥 화평쯤은 언제나 버릴 수 있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와도 불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당할 때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심지어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과도 화평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쫓으라고 따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믿는 너희들이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를 보기 위해서라도 화평함을 쫓아야 되고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고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보기 위해서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거룩함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평을 이루기 힘써야 하지만 화평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죄를 짓거나 또 죄를 묵인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애곡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화평, 그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라도 거룩함이 희생당하면 안 된다. 화평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는 화평함이라는 사실. 각자 사이좋게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기 힘들다, 주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따르라고 했던 화평함도 거룩함을 잃고서까지 화평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화평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거룩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화평은 거룩이 해체되지 않고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도, 가족 간의 화평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사이좋음도 거룩함이라는 것이 유지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것은 잘도 연합하고 화합하면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거룩함을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화합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함께 하고 그건 옳지 않다. 그것은 사람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를 보기는 힘들다. 주를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를 보이려고 모이는 것이고 주를 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를 보고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도덕적인 청결이나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 그런 애적인 행동에 극한된 그런 문제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냄새, 거기서 나오는 언행심사,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열매들이 바로 거룩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은 과정에 있는 것이지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과정이에요. 이만큼 됐다고 거룩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생 얻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 성도의 모든 실패, 그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거룩의 실패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국은 찾아 들어가 보고 근원적으로 깊이 그렇게 들어가 보면 이 사람 거룩에 실패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실패한 이유, 그것은 거룩의 실패예요. 언젠가 거룩에 실패한 거예요. 사람으로만 어울리고 세상적인 것만, 세속적으로만 연합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거기는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한 거지요.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거룩 없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져야지요. 그리고 거룩의 실패는 결국 주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이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뭐 물질에 성공하고 사람에 성공하고 뭐 직업에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서 바람에 성공하고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거룩에 실패하면 그는 실패자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조금 실패하더라도 거룩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뿌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는 이어져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화평을 이루고 단합이 잘 되고 결속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거룩해 하심이라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거룩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것,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따르고 쫓고 그렇게 이루어 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유익으로 받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뭐 하나님을 위해서 꼭 뭐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주어지는 유익은 누가 얻느냐면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 따르란 말이 있잖아요. 옛날 개정판에는 쫓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따르다, 쫓다, 이 말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오코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그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추적하다, 뒤쫓다,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달려가다, 심하게 압박하다, 심지어는 박해하다, 자세히 추구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 같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아주 긴박하게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필사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한 몸짓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를 품고서 큰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갈 화평함이나 따라갈 거룩함은 떠먹여주는 그런 화평이나 거룩함이 아닌, 강한 의도를 갖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열정적으로 쫓고 추구하는 그런 화평함과 그런 거룩함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 업어다 주는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누가 업어다 주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누가 쫓아가면서 자꾸 떠먹여주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그런 화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중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똑같지요 뭐. 교회 밖의 상황이나 교회 안의 상황이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것, 그것은 치명상을 입기까지, 어쩌다 보면 그 따르고 추구하는 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가기까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더 뛰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극한 상황까지 힘써서 애써서 추구해야 할 그 항목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까지 쥐어 짜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화평하란 말입니까? 더 이상 어떻게 거룩함을 쫓고 따르고 이루라 하십니까? 나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거기까지 달려가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쫓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하고 있는 쫓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사적으로. 그러므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추적하고 뒤쫓아갈지라도 화평과 거룩함은 우리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쫓아가야 하고 그렇게 절박하게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행복해하고 평안하고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절박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과 거룩함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고 본받게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따라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완전한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화평함을 쫓는 것이고 거룩함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평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를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를 만나고 주가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찬송이 능력 찬송이어서 주를 보는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를 보지 못한 형편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